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또한 인도하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 바로 그 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은혜의 손에 이 말씀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들 중에서 오늘 계속 지금 화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더 화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을 갖게 하고 또 화평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 화평, 우리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로서 그것은 거짓 평안을 주고, 우리가 사장에서 나오는데, 아까 전에 사장에서 봤죠? 하늘에서 난 화평을 갖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위로부터 난 지혜에 속한 화평, 그 화평을 갖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장에 나오죠? 사장에 보면, 자 보세요,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렇죠? 이렇게 전쟁과 싸움, 이 화평과 반대되는 거죠. 이 전쟁과 싸움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지 않게 되고 땅에서 난, 그렇죠,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바로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화평, 마귀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화평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앞에서도 또 나왔죠. 3장의 14절에 보면 또 화평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서 난 지혜의 특성인 화평을 갖지 못할 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여기도 나오죠, 아까. 그러니까 이런 다툼과 싸움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마귀는 항상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화평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믿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은 어지러움과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시기와 다툼, 전쟁, 또 화평이 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야기되느냐? 물론 여러분 성경적인 분리와 이 파당이나 다툼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악이나 잘못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성경이 또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하는 것들은 성경적 분리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더 필요해요. 만약에 사람과의 화평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들이 화평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화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다라고 그랬어요. 자, 화평케 하는 자들, 이 화평을 끼치는 자들이, 여러분 화평을 끼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에서 화목, 그렇죠? 화해시키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의 신으로 예비해, 그렇죠? 화평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화평의 복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화평을 뿌리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특히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말씀을 드렸고, 또 거짓 화평을, 오늘날 이런 거짓 화평을 주장하는 것들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 평안도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이 종식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서도 예수님을 반역하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분의 의와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불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면 내 안에 먼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느니 이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의의 왕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내기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려. 제가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했는 것 같은데 외우셨나요? 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그 화평에 이르도록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가 좀 더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능하다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룹니다. 아까 그 화평을 이룬 데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룬 데 있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순종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들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화평 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가 항상 이를 보면 타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건 굉장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특히 인본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인간 중심적으로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특성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신다고 기쁨이 오고 화평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안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뭡니까? 의, 화평,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4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어떤 일을 따르라 그랬어요? 아까 전제 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화평을 이루는 일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그 일들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한 구절 우리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다른 사람과의 화평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도 아까 골로새서 3장 15절 또 로마서 12장 18절과 더불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 그랬어요?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 내가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어쩔 수 없이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요. 난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내 감정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거죠. 나 이해 못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고 안 하고가 화평의 문제를 갈라놓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랐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감정과 내 이해와 내 의견에 따라서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가 오늘날 갈라지는 이유들이 뭡니까?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들이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에요. 성격이란 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면서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희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화평에 있어서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아까 주님이 화평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화평,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오늘 이 화평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걸 하기 전에 첫째, 화평과 평화 또는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첫걸음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아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죠.
그 해방되는 첫걸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죠? 자리 잡게 될 때에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 해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죄의 종이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오게 될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 죄책감, 이 세상의 온갖 두려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죽은 후에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첫걸음은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예요. 마음속에. 그래야 이 죄의 두려움, 우리 엊그제 제가 만나서 상담했던 새신자 우리 장 형제님, 굉장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기독교 믿는 것들을 싫어하고 사람들을 그거 하고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했다고 자기 스스로 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깨닫기 전에는 막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막 죄책감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 죄책감이 완전히 막 저를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상을 그냥 구름 위를 걸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죄의 사슬이 풀린다는 것, 이런 사망의 두려움에서 풀려난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서 세 번째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거스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 아까 얘기했죠. 죄책감이 오게 되고, 그렇죠? 내 안에는 불안감과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깨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그 열매로 화평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또한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 인도하는 방법,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령님이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아까 죄가 있다면 죄를 빨리 자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순종이 와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충만해진다고 해서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아요. 기도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자, 그러면 아까 그랬죠. 성령님이 뭘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려주시죠. 그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거든, 또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화평을 가지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성령이 충만한데 이 성령님은 또한 무엇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 가서 읽겠습니다.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세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학생분들이 오는 주일날 성경 암송할 때 이 구절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자, 시편 119편 165절. 그거 길지 않아요.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자, 재밌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어떤 사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냥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Great peace. 큰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깊이 생각했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큰 평안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지 못하는데 뭐가 실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nothing.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거나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하거나 불안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펜드라고 돼요. 오펜드. 이 침해해서 그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침해해서 마음을 막 휘감고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면 계란 앞에 바위 앞에서 계란이 다 깨지죠. 여러분이 철판을 대고 뭐 공을 던지면 다 튀겨나오죠. 웬만한 건 다 튀겨나오죠. 여러분의 마음이 딱 철벽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딱 무장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와서 공격하고 사탄의 불화살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다 튕겨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번. 주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밤과 낮으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형통케 하려면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밤낮으로 그 안에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정말 평안을 얻기 원한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에요. 기쁨과 평안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 속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기쁨과 화평인데 내 마음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주는 요소가 뭐라 해서 큰 평안을 주는 요소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랬죠? 이 샬롬은 외적인 것에 관계없이 외적인 것이 어떻게 하고 막 풍파가 일어나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동요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찬송을 제가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있어요? 침례기 찬송 있나요? 이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또 우리 평화로도 하여튼 그 평화와 관련된 찬송이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걸 넣으려고 그러는데 통합 찬송가에 제가 하나 빠졌는데 그 평안이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평안, 내적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바로 이 평안은 바깥에 아무리 소용돌이가 치고, 그렇죠? 폭풍과 몰아닥치더라도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 알잖아요. 천둥치고 번개치면 무서워 마음이 떨고 그러잖아요.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어나고 울고, 특히 어릴 때 아이들 보면 막 천둥 소리 나면 자기 방에 자다가 엄마 하고 울면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쳐도, 그런 폭풍과 몰아쳐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어두운 밤 내게 닥쳐와도, 그죠? 내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외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내적인 평안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서 신실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은 우리가 붙들어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평안을 보면, 이게 아까 어떤 것도 실족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이 실족하지 못한다는 이 뜻이 나에게 어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나 장애가 되는 돌이나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어떤 것도 내 앞에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화평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우리에게 화평을 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화평을 줍니다. 또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화평에 확신을 더 심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까 nothing, 그 어떤 것도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그를 실족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도 재밌어요. 기도도 보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여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여기도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도 아무것도라고 그랬죠. nothing 했어요.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nothing. 주의 법을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찬송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문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제가 그냥 찬송을 불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화평을 이 안에서 계속 화평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는 삶은 문제들의 연속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조차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그걸 들어주고 맡아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내 넋두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예, 마음이 그래도 좀 풀리고 가벼워지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나누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안고 가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뭐와 함께? 아까 앞에도 나왔었는데 감사. 앞에도 아까 골로새서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와 함께 드려야 돼요.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4장 7절에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이런 불안하고 동요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다 마음의 전쟁이다. 이 마음을 지키는 문제가 이 화평이에요. 그렇죠? 화평. 이 하나님의 화평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에어컨을 트세요. 지금 더운데 이렇게 송풍을 트는 에어컨 세게 트세요. 한국 사람 이거 없앴어요. 또 히터 틀어놓은 거 아니죠? 엄청 더워 지금 뒤에서도 막 선풍기죠. 앞에 사람이 조절 잘해야 돼. 자, 네 번째로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주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주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을 바꿔. 아까 그랬죠. 생각을 통제하는데 생각을 돌리라. 생각의 물꼬를 제가 돌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 나왔죠. 자, 6절 7절 기도가 나왔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까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랬는데 이제는 뭐라 했어요? 평강의? 굉장히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더 큰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더 좋죠.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여기 있어요. 생각을 주님께 이런 것들을 고정하고 주님의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8가지 나왔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랬어요? 9절에 또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배우고 받고 또 본 것들을 순종, 행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 아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순종. 그것이 뭐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래 붙들고 있죠.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자, 이것도 같이 이것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제가 절겨 암송하고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자, 주께서는 생각을 뭐라 그랬어요? 주께?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 생각이 주께 머물러 있는 자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어린애들 봅시다. 이 한나 같은 경우도 한나를 생각해 봅시다. 한나 여기 있어서 한나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한나를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한나가요 어디 갈 때마다 어떻게 뒤를 돌아봐요. 왜 첫 뒤를 돌아보겠어요?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죠. 그래서 엄마에게 자기의 생각이 있고 엄마가 있다는 걸 알면 애가 어떻게 해요? 애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하면서 엄마 자꾸 울기 시작해요. 아빠가 가도 소용없어요. 아빠는 항상 찬밥에 잘 때가 되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아빠는.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동요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고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는 뭐라 했어요? 어떤 평강이라 그랬죠? 어떤 평강? 완전한 평강. 여기 말씀을 대답을 호응을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 김종훈 목사님 말 호응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응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완전한 아까 큰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뭐랬어요? 완전한 평강이라고 했어요. 왜?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평강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랬어요. 기도로 고정하고, 그렇죠?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요. 그러면 두 마음이 생겨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안정이 됩니다. 불안하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의 일을 하라. 의의 일을 하라.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찾기 전에 먼저 이사야서 아까 읽었는데 이사야서 봅시다. 바로 그 뒤에 32장 17절. 32장 17절 하고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끝마치겠습니다. 32장 17절 이사야서 의의 일을 하라. 다섯 번째,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의의 일을 하라. 3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의의 일은 화평이 되고 영원토록 평온함과 그 결과는 확신이다 그랬어요. 평온함, 평화, 화평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악한 일을 도모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깨지게 되죠.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책감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고 의의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확신뿐 아니라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고요. 내 마음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일들을 자꾸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요. 마음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야고보서로 가서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가봅시다. 다시. 그랬어요.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게 되면 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뭘 하시죠? 자, 야고보서 아까 3장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돼요. 맞습니까? 주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그 징계를 통해 주님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면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가서 아까 뭐라 했죠? 여기 나왔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18절에 의의 열매는, 여기도 의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죠. 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여러분, 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의 결과가 뭡니까? 평온함과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일이 화평이고, 의의 결과도 또 뭐라 했어요? 평온함과 확신이다. 평안을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5가지를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 두 번째, 뭐라 했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충만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말씀이라 이야기했죠. 말씀. 기도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께. 세 번째가 말씀. 네 번째가 주님의 생각을 고정시키라. 고정시키고 순종하라. 다섯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의의 일을 계속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